17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같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장 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전집 2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개별 잠언이니까 하나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가정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 야사르라는 징계하다라는 것은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필요하면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반드시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녀들은 맞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바른 생활 습관,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굳이 왜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릴 때에는 자식을 회초리를 사용해서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면 부모들의 노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둘 다죠. 아이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귀하고 예쁘다고 해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해버리면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키우면 결국은 그 아이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뿐 아니라 그 아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불행해져요. 특히 가까이 있는 그 아이의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삶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들의 노후가 그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회초리도 사용하라는 거지 꼭 회초리를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청년부 해보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한 대도 부모님한테 맞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같은 교회에 다니셔서 여쭤봤어요. 정말 아들을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 소신이 그거였대요.
한 대도 안 때렸대요. 근데 너무 애가 바르게 잘 자랐어요. 네. 한 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없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잘 자란 형제도 봤어요. 반면에 정말 열심히 맞았는데도 진짜 망가진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때려라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라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 습관,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18절은 묵시라고 번역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한 하존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존이라는 말은 묵시, 계시,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근데 뒤에 구절을 보면 율법하고 대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은 영어 성경이 그냥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인데요.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비전이겠죠. 그래서 제가 토라와 비전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 율법은 우리를 막 억압하고 속박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개인과 국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막 억제하고 속박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비전, 토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이게 이파라라는 것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그냥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탕하다, 타락하다, 통제불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뭐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져 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적인 백성의 17절이 가정이라면 18절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공동체가 나가야 될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리더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17절에는 자녀 이야기였고요. 19절에는 종인데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 종들이 있다는 거죠. 뭐 종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말로만 하면, 왜냐하면 알아요. 아는데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때로는 견책과 체벌을 통해서 종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것을 옳은 것을 따르지 않는 종들이 있다. 말로만 하면. 이런 게 이제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요. 알아요, 옳고 그름을.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데 알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옳은 것을. 네. 그래서 물리적 징계가 없이 바른 것들을 깨닫고 교정해 가는 게 슬기로운 삶일 텐데 어떤 종들은 고집불통이어서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고치지 않는 그러한 종들이 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눈과 귀로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죠. 눈과 귀로 수집된 정보를 머리로 생각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조급한 사람은 앞에 과정을 생략해 버려요. 정보 수집한 것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니까 실수가 많죠. 말이 조급하니까. 말과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 말부터 앞세우고 앞뒤 상황은 제대로 파악을 않고,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가장 최상급 미련한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조급한 사람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가 아니라 그만큼 말이 조급한 사람이 절망적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말만 앞세우면서 함부로 속단하고 그러면 막 분쟁을 일으켜요.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해도 늦지 않은데 그냥 자기 본대로 자기 판단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말을 막 앞세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간질하고 분쟁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좋은 관계들은 깨지고.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앞뒤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망한다는 거죠.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19절하고 비슷한데요. 어렸을부터 곱게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도록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15절에 아들들이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면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이런 구절처럼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종들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그 종이 자식인 채 해서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종이 되겠죠. 그래서예요,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어려서부터 훈육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이든지 종들이든지 어려서부터 오냐 하고 예뻐하지만 말고 바르게 훈육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종들도 나중에 본인의 삶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죠. 쉽게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듣는 건 빨리 해야 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야고보 장로님 그랬잖아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는 대충 듣고 자기 말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잘 그 입장에서 듣고, 듣기는 빨리 하고, 그 다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왜냐하면 분노는 분을 내고 노하고 성을 내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아져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싸우고 죄를 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참고 좀 그 순간의 모욕이나 분노를 참으면 나중에는 내가 참기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화를 내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죠.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반대죠. 네.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인데, 높이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앞에서 말은 안 해도 그냥 속으로 다 무시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 저렇게 자랑을 해?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대놓고 쏘죠.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칭찬할 텐데 다른 사람이 몰라줄까 봐 그러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건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더니 영예가,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여러분,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할 일 성실하게 하면서도 그냥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 자기를 비하하라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높여 자랑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니라. 네, 도둑은 꼭 도둑뿐 아니라 뭐 강도도 되고요, 부당한 불로소득을 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왜 그러겠어요? 왜 도둑하고 짝을 하겠어요? 물질의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 더 큰 사람은 도둑과 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물질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은 도둑의 유혹을 거절하겠죠. 도둑과 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디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그리고 저에게, 아무개야, 내가 내일이라는 하루를 너에게 왜 줘야 되지? 내가 너에게 내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준다면 너 그 하루 가지고 뭐 하려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도둑과 짝해서라도 더 많은 물질에 그것을 위해서 내일 하루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나의 하루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크든지 작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을 배웠다면 여기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족보 2개가 나와요.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가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명한, 예술과 음악과 그 다음에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죠. 그에 비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애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족보에 명백한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한 사람도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셋의 족보에는,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인데요, 이 10대에 걸친 족보에 한 사람의 3번씩 나이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몇 살에 이 후계자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살까지 살다가 최종적으로 몇 살에 죽었는지, 한 사람의 3번씩 30개의 나이가 나와요. 이게 딱 읽어보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했어요.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았어요. 뭐 큰 업적을 이뤘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마다 3번의 반복되는 나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루하루 안 세고 계셨나? 나이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성경에 안 써놓으셨나? 아시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얘들의 하루하루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 산 거예요. 가치 없다, 쓸모 없다, 그냥 숫자로 셀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을 뭐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고 방송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값지게 의미 있게 세고 계셨다. 족보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많은 물질이다 하면 도둑과 짝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도둑과 착한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썩거나 가산을 탕진하거나 보복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죠.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건 법정에서 맹세하고 거짓말 위증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상황 같죠? 공동체 공적인 저주를 들어도 도둑과 짝했다라는 것을 진실을 밝히지 않아요.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도둑과 짝하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 참된 경건의 3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도둑과 짝하지 마라.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돈에 미쳐 있잖아요. 어린 애들도 돈이라면 환장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여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절망으로 몰아넣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몰라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 소중한 하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거나 도둑과 짝하거나 아니면 불의한 것에 침묵하거나, 그러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잖아요. 불의에 동참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때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희생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대 앞까지 가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본 회퍼처럼 히틀러한테 적발돼 가지고 처형당하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안전한 게 아니라 희생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은 안전한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거나 침묵해요. 그런 식으로 불의에 동참해요. 불의를 계속 행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불의한 사람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 주권자는 통치자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맥을 동원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마지막 27절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는 미움을 받네요. 여러분 누구한테 미움 받으실래요? 악인에게 미움 받고 싶으세요? 의인에게 미움 받고 싶으세요? 둘 중 하나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고백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우리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의로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바르게 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